벌써 잠언 인생 만들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뜨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 간지에 오늘 말씀의 서머리가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됐는데,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들었던 2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소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둥처럼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둥처럼 세워진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고 어떨 땐 방향이 되고 지켜주시는 보호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뜨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뜨는 인생이 되십시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뜨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야에 절정을 달리고 있는 사람,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 뜬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사진 보여요. 이 선풍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요즘 뭐 어딜 가든지 우리 여자분들은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울 때 이걸 틀어놓으면 시원해요. 이게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오픈이 됐죠. 카카오뱅크, 이 출범한 지 10일 만에 가입자가 15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150만 명. 이건 뭐 경이적인 숫자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 간편해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잘해줘요. 그 대출 이자가 일반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선풍기 카카오뱅크는 이미 뱅크는 떴습니다. 뜬 물건이에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뜨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떠서 날아다니는 귀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 어디서든지 뽑혀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비상의 날개가 활짝 펴져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건히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뜨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이론적인 전략과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 가야노 가시바라는 사람이 쓴 이 작은 가게가 돈 버는 기술,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서점을 한번 가시면 이런 책이 있으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가게가 돈 버는 기술.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가게일수록 판매하는 숫자를 줄여라. 그러니까 작은 가게, 뭐 이것저것 해놓으면 뭐라도 하나 팔리겠지, 이러면 다 망한대요. 가게가 작을수록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3대 기업을 소개해 주는데, 소프트뱅크, 히즈사, 아사히 맥주, 이 세 가지 회사를 성공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작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경영 전략을 썼냐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템 속에서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서 그 회사를 크게 부흥하고 또 뜨는 기업으로 만들었던 경영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면 다 망하고 한 가지만 집중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패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놈만 죽도록 팬다, 뭐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망하고 작을 때일수록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송탄에 김간의 부대찌개 가보셨습니까? 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알아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백종원 씨가 가서 굉장히 유명해서 뭐 점심 때 가보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가봤는데 그 번호표를 받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입장할 때 번호표를 받아서 여기까지는 1부, 다음부터는 기다렸다 1시간 반 기다렸다가 2부 때는 번호표 가지고 그렇게 입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를 보더라도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 가보면 다른 게 주문이 필요 없어요. 식당인데 딱 하나, 무조건 가면 부대찌개 먹어야 돼요. 여러분 153 볼펜 여러분 아시죠? 예, 여기 사진에 보시면 153 볼펜이 있는데 153 볼펜이 196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54년 된. 그런데 모나미 볼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장수 히트 상품이 153 볼펜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50년 동안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구를 몇십 바퀴를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모나미 볼펜, 저거 하나 50년 전에도 저 모습, 지금도 저 모습.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하나에 집중하면 굉장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 목욕탕을 가시면 다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서는 것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제발 조금 나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을 가시면 한번 브랜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점유율 70%, 전 세계 저울 시장의 20%가 요 카스 회사에서 만드는 저울입니다. 여기는 다른 거 안 만들어요. 꼭 저울만 만드는데 신기한 저울을 많이 만듭니다. 무게를 재는 것도 있고 극소량을 재는 저울도 있고, 참 여러분이 생각 이외의 무게를 재는 저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저울은 카스 회사가 거의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 노하우가 이거예요. 이것저것 하면 망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뜰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교에서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뜰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론적인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과 지혜만 가지고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을까? 빈틈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설계,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작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하는 자동차 세계에서 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급발진.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직도 못 찾아내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참 신기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떤 상황에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급발진은 이거 밝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없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구조물 속에는 빈틈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성 위에 하나님의 영성이 덮여지면 됩니다.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돼요. 그래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나 뜨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노하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뜨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잠언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덮여져야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략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1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뜨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잠언을,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행위의 기쁨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삼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삼으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멘토를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삼으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정보를 줘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 스승, 어른,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밥 먹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클레어 오티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멘토가 없는 것은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코칭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는 것은 나침판도 없고 지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완주할 수도 없고 성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목회 현장은 멘토의 현장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송탄에 있는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몇 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 하는 것을 제가 멘토링을 해줬어요. 목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멘토가 되어서 같이 뛰어줬습니다. 2달 동안. 그랬더니 이 교회가 130명 정도 모이는 이 교회가 2주간에 걸쳐서 520명이 왔어요. 지금까지 47명이 등록을 했고 애들이 2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몇 년 동안 했었던 똑같은 사역들이 안 되다가 정확한 멘토를 만나게 되니까, 같이 뛰어주는 멘토를 만나게 되니까 이 뜨는 상황이 생기고 성공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멘토는 이런 것입니다. 혼자 해도 안 되는 것이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멘토, 정확한 멘토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전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권을 다 쓴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대필자는 사람이고, 원래 아이디어를 주고 소스를 주신 분은 원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의 뇌리 속에, 머릿속에 없어져요. 기억 속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상식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체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죠. 몇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같은 감동이 있고 같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졌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부족에게 지금 부족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감동과 아이디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교훈해 준대요. 가르쳐 준대요. 잘못된 길을 걸어 너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교육도 해주고 사람들 올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맛이 갔던 사람이 맛이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농담이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 개념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일날이면 이 주일은 자기의 날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일은,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영역이 있어요. 말씀을 멘토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팀 하스, 우리 하용록 그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 팀 하스 회사에서 만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어요. 참, 여러분 참 멋있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뭔가 이 아름다움이 있고, 주차장 하나를 저게 주차장, 백화점이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저는 주차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선망의 대상, 지금 뜨고 있는 회사, 하용록 회장님이 설립한 팀 하스라는 건설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회사를 경영할 때 잠언 31장의 경영 원리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라. 사람들이 10번을 계약을 하며 12번, 13번까지 해줘라. 항상 진행하는 보고사항을 손님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리턴 콜을 해줘라. 뭔가 문의를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답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윤이 생기게 된다면 혼자 먹지 않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3번 보너스가 나와요. 이 회사는 한 번 들어가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잘릴 일이 없습니다. 해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회사라면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영 원리를 찾고 회사를 운영해 봤더니 이 회사가 커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 삼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뜨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짧게 2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간증을 해 드릴게요. 이 팀 하스의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은 손님을 속이거나 정부를 속이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항상 투명한 회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자기의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 일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부수입이 있죠.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득을 얻는다,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이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이때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시청에서 어떤 집이 불이 났는데 이 벽을 뜯어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회사에 문의가 온 거예요. 이 건설회사 전문가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줘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에 75불. 이거 1시간 이렇게 검사해 주는데 75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한 8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원이 다녀오더니 $100를 받아왔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장부를 보다 보니까 나하고 75불을 계약을 했는데 100불을 받아왔어요.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직원이 나가서
그 회사의 간부가 갔어요. 이분은 몸값이 달라요. 평 직원하고 더 전문가는 몸값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75불로 계약되는 걸 모르고 자기의 인건비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뭐 괜찮지 하고 해서 100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나하고 당신하고는 75불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거 25불은 부당한 이익이다 해서 25불을 들고 시청에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의 그 25불을 들고 온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시청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에 관한 그 모든 그 계약 건수를 팀 하스에게 의뢰를 해버렸어요. 25불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25불을 투자해서 정직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 사람이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 삼아서 실천하고 비즈니스를 했더니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왜 저를 저렇게 껌뻑껌뻑 쳐다보세요? 제가 외국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려운 말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멘토 삼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밥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뜨는 인생을 만들어 주게 한다는 것이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멘토 삼으시라고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 이 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경영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찾아온 손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게 경영 원리 중에 하나래요. 잠언서 31장 21절 12절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경영 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손님이 오든지 실망하지 않고 어떤 손님이 오든지 나에게 핍박하는 손님이 오더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걸 경영 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약한 고객이 한 명 왔대요. 이분은 다른 건설 회사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큰 공사를 하는데 이 조그만 자본을 투자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서 흘러 이 사람이 이 팀 하스 건설 회사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장님이 딱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요구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고 손해가 돼서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발로 찾아온 이 손님을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진짜 조율을 잘해서 손해보면서 그 공사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손해봤어요. 일해주고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2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년 후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공사를 2년 전에 인건비, 2년 전에 재료비를 똑같은 가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2년이 지난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상황이 많이 변해서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견적서를 보냈대요.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용이 2년 전보다 2배 가격 이상이 됐는데 그걸 견적서를 딱 보내줬는데 며칠 후에 사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우리.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구두쇠 아저씨가 2배가 넘는 그 가격을 오케이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고객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하스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그 까다로운 손님 한 사람을 실망 주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고 잘 해줬더니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데리고 왔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눈이 껌뻑껌뻑거리기 시작합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게 경영 원리,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경영 원리를 비즈니스에 적용시켰더니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복입니다.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를 삼으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여러분을 망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멘토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십시오.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멘토로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공이 찾아오고 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멘토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다시요. 선한 말을 하라.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말은,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께서 나오는 입에서 남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 나오게 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산다는 거예요. 말은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뼈가 있고 말은 씨앗이고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건 교육적인 그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택시 운전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시간을 일부러 좀 내셔서라도 이 영화는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 이 영화를 보면 영화가 딱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있어요.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화는 오래오래 돼도 교훈이 남고 메시지가 남는, 이 택시 운전사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소재는 1980년 광주 8.15 사건이죠. 5.18 사건입니다. 이 주인공은 딸 아이를 혼자 키우는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인이 죽을 병을 얻었어요. 돌아와서 부인을 내조하다가 병간을 하다가 자기가 벌어온 돈을 다 홀랑 까먹었습니다. 부인이 죽기 전에 여보, 난 틀렸으니까 남은 돈 가지고 택시라도 하나 사서 우리 딸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개인 택시를 이제 사게 됩니다. 부인은 죽었어요.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1980년도에 밀린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주인 아줌마에게 구박을 받고 살아요. 점심을 먹고 있었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기사 그 친구분이 와서 막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국도극장에 12시에 외국 사람을 얻었는데, 손님을 얻었는데 광주 왕복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광주 왕복이 10만 원. 자, 손님 나오는 장소도 나왔죠. 시간도 나왔죠. 이 사람이 밥숟갈 딱 내려놓고 몰래 가서 손님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내려갔어. 이거는 완전 반칙이죠. 이거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자,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광주를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광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5.18 그 사건 때문에, 광주 사건 때문에 모든 게 차단돼 있었고, 민간인들에게 정부군이 가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온 이분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첩보를 받고 취재를 하기 위해선 현지 기자입니다. 선교사라고 속여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광주에 들어가서 막 그런 비참한 현실들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군에게 이분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쫓기게 돼요. 3명이 도망을 다닌 택시기사하고 그 기자하고 또 하나 통역을 맡았던 대학생 구재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잡혀 있는 그 청년에게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만약에 너희들 안 나오면 이 아이를 너희들 보는 앞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이 청년이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나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 절대 돌아오지 말고, 절대 잡히지 말고, 당신이 꼭 독일로 돌아가서 우리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현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꼭 바깥 세상에 알려주세요.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죽습니다. 자, 다음날 택시기사 김만섭은 무서워서 혼자 도망을 가요. 손님을 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10만 원이고 뭐고 필요 없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진실을, 자기가 봤던 이런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있지만, 핸들은 잡고 있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핸들을 꺾어요. 그리고 광주에 다시 가서 그 독일 사람 기자를 천신만고 끝에 태워서 김포공항에 데리고 와서 독일로 보냅니다. 자, 그런 외신 기자의 덕분 때문에 광주의 평화가 빨리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화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구재식이라는 젊은 청년이 두 사람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돌아오지 말고, 잡히지 말고, 당신 꼭 당신의 나라에 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광주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죽는 거, 우리 동료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올라가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 그 얘기를 똑똑히 들었어요.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죠. 말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양심을 두드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두드리고, 말이 그 사람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핸들을 꺾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은 운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을 목숨 걸고 잘해야 됩니다. 말에서 행동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말에서 그 좋은 생각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여러분, 이 선한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에요. 기를 살려주고, 의욕을 살려주고, 용기를 살려주고, 열정을 살리게 하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줄줄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지난 2016년도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한 장면이 있어요. 이 박상영 선수입니다. 헝가리 대표 선수였었죠. 세계 3위 결승전에서 딱 붙었어요. 이게 15점짜리인데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이 점이, 이 경기가 끝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는 6점을 얻어야 되고 상대방 2점만 얻으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절대 불리한 상황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그가 입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안 된다, 절망적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끝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의 말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의 언어가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겉 표면을 보시면 안 돼요. 숫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다, 내가 죽일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여러분 입속에서 안 된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고 있는데 왜 못 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왜 먼저 포기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이 긍정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누가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입을 찢어놔야 돼,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칭찬. 여러분, 이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안 하는 것이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표현을 다해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을 치유해 주고요,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오죽하면 이 칭찬 때문에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테너 가수 한 명이 있는데, 어릴 적에 합창단 오디션을 봤는데 매번 떨어졌어요. 아무리 노래를 연습하고 갔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야, 너 정말 노래를 잘한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공원을 갔더니 할머니를 또 만났어요.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의 칭찬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합창단 오디션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합격 통지서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원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그새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할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청각장애인은 사람의 입을 보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입모양,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면 사람의 언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는 아이의 입을 보고 노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할머니가 참 이쁘게 노래를 잘한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계속 칭찬을 해줬습니다. 결국 그 칭찬에,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의 칭찬 때문에 이 사람이 음악 공부를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테너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해 봅시다. 이제 점심 먹잖아요. 밥이 맛있잖아요. 그러면 밥이 너무 맛있다고 밥 한 사람을 칭찬해 줍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여튼 이게 칭찬 아니면 서로 머리끄댕이 잡기 하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이 찬양 너무 좋았다고. 할렐루야. 일단 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야. 어르신을 보시면 오늘 혈색이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건강해 보이신다고 한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애기들은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어요. 애기들은 무조건 이뻐요. 그냥 애기들 보시면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럼 부모가 방방 날라다닙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어깨 두들겨주면서 야, 너 진짜 네가 최고야. 너 너무 멋있어. 다니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길을 좀 팍팍 좀 세워주세요.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들어와서 나갈 때 10번 이상 칭찬을 받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를 시원찮게 해도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면 모든 고난과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져. 모든 게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서로 칭찬해주면 칭찬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칭찬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칭찬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색도 없으면 섭섭해요. 전 목회하면서 섭섭마귀가 진짜 제일 무서워요. 아주. 섭섭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우리 신보옥 집사님 너무 잘해요. 임신이 만땅이 됐습니다. 아구까지 찼어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각박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으셔야죠. 그래야 살 맛을 가지고 가셔서 힘든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의 말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래요. 가족. 이상하게 가족 식구들은 잘한 일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일수록 남편과 아내일수록 부모와 자식일수록 형제끼리일수록 자매끼리일수록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언어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을 쏟아내세요. 칭찬을 쏟아내세요. 그래야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긍정은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고 칭찬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동으로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연습, 불평은 원망은 불행의 연습. 진짜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땡큐,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달게 받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됐다고 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놈 대단한데? 내 뜻을 알아주니 진짜 고마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서든지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반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 맥주절 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꽁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꽁트 내용 을 다시 보니까 정말 유치해요. 세상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별거 아닌 감사가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잠깐만 볼까요? 소리 좀 크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서 눈 감기고 잠이 와서 힘들었는데 권사님의 긴 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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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 속이 안 좋아 귀가 자꾸 나오려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여 삼창통성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냄새 안 나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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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에서 필리핀 선교 가기 위해 뻥튀기를 팔고 있는데
뻥튀기가 안 팔려서 걱정했는데 여선교회 단체 주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봉지에 단돈 1,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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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축제 전 노방전도 나간다고 준비하는데 가기 싫어 도망갈까 고민하는데 아이 청년부 감사합니다. 전 감사합니다. 아이 청년부 첨보빌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보빌라 바로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초여름 네, 가뭄 보겠습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뭐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진행,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속에서 이런 선한 말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꿀송이 같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꿀송이 같이 단 선한 말들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정말 줄줄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뜨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칭찬의 대포를 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뜨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 삼으라. 선한 말을 하라.